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정치 현 상황을 보면서 위기이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올 수도 있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탄식뿐이고 믿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탄식밖에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옵니까? 기적은 위기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다, 그 얘기는 곧 기적이 가까이 왔다, 기적이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뿐이겠습니까?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찌 위기가 없겠습니까? 위기 때문에 포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적이 오는 서곡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바꾸어서 기적의 환경으로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할 때 축복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적으로 오려면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예수님을 각자 자기 인생에 영접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마치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 위에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주시면 해결해요. 그런데 100날이 가고 1000날이 가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맡겨주지 않으면 곁에서 쳐다만 보고 안타까워하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위기가 오고 돈이 없어도 위기가 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쳐다보며 부자든지 가난하던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들인지 다 문제에 있는 사람들로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아로 하루아침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깜짝 놀라고 또 놀랄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갑자기 몰려오는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내마저 팔아먹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신실한 종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나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위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은 위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을 산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윤택하거나 건강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물질이 있으면 예수님이 간섭할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아주 순풍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자기들의 대화 상대로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창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끼지 못하고 깊이 주무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배가 막 뒤집힐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그릇으로 퍼냈습니다. 그러나 힘은 점점 지치고 물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이 배가 필경 가라앉을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두 손을 들게 됐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에 깊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깨웠습니다. 순풍일 때는, 배가 갈릴리 호수를 편안하게 갈 때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위기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본문도 또 나옵니다. 저는 그 꾸짖음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까지 안 깨웠느냐? 왜 나를 안 깨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점점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는 배를 두고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주셨다. 저는 그런 묵상 중에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또 사업장에, 또 여러분 직장에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까? 점점 더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되겠지, 또 적당히 되겠지, 또 되겠지 마음만 생각하고 주님을 깨우지 않는 분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신속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소리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위기는 가라앉게 되고 기회는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위기는 축복의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으면 위기는 바로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찬송도 드렸고, 감사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질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예배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영적인 힘이 납니다. 정신적인 힘이 생깁니다. 육체의 건강에 힘이 생깁니다.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기로 인해 절망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시들은 채소가 밤 이슬을 흠뻑 맞으면 아침에 생끝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지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기쁘고 소망차게 감사하면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심지어 엘리야처럼 위기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적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이 뒤따라올 때 그는 도망자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도망가는데 목숨 하나를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고 할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자기 인생이 정말 힘들은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 고생 끝내고 싶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왔습니다.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신앙의 힘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 본인과 두 아들 한꺼번에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나라는 블레셋에 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사무엘처럼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이 위기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위기는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분명히 기적이 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나고 나라를 구한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위기가 축복으로 전환되려면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에게 어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용기를 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서 직접 주지 아니하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부모가 항상 자녀에게 고기를 내가 잡아가지고 잡은 고기를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걸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자기가 부모가 죽어도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고기를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기를 잡아서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베드로야, 너 밤새도록 고기 낚았지만 못 잡았지? 그래도 한번 더 깊은 데 가다가 그물을 내려라. 용기를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그물을 내릴 때 2배 이상 찢어지도록 고기를 거둬들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불가능하고 부정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일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을 이루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했습니다. 빈 배의 위기에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변했습니다. 자기 먹기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남 낚는 어부로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있습니다. 그 비전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무덤의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다시 도전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을 산출해내는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정말 풍성한 결실을 얻는, 성공하는 그런 일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곧 말씀하세요. 이제 더 큰 일이 오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왔다. 이 말씀을 꼭 하심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